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우리 좀 길게 아예 한번 9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도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9장을 시작할 때 2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앞서서 8장에 에스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전에 가져온 어떤 그 예물들 이런 것들을 봉헌하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2일 후인데 좀 달을 기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서 8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5월 1일로 돼 있어요. 5월 1일.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이 2일 후에잖아요. 2일 후에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아직까지는 9장만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9장이 날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10장을 가보면 날짜가 나와요. 10장을 가보면 10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언제라고요? 9째 달 21일. 그러면 9장에 있는 2일 후에라고 하는 사건이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 정도 4개월은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한 4개월 사이에 맨 처음에 에스라가 분위기를 제대로 몰랐다가 4개월 사이가 좀 많이 좀 이상했던 것 같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그동안 이 공동체 무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같다. 옳지 않다. 하는 몇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 몇 사람이 9장 1절에 방백들이라는 거 보니까 지도자 몇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지난 한 70년 넘게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특히 이방인과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2절 말씀을 인용하죠. 2절 말씀 여기가 그 가나안 사람들 이쪽의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앞장섰다?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좀 그 나중에 옆에다가 참고로 한번 좀 표시를 해놓거나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이라고 해놓으시면 혹시 관주가 있으시면 관주 봐보세요. 옆에 관주 보시면 신명기 7장 3절이 있어요. 있으면 표시를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없으면 써놓으시면 거기 7장 3절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그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그 땅에 왜 결혼하지 말아야겠느냐? 그 땅 종교에 물든다. 그 가나안 땅 종교에 물들게 된다. 그러니까 제발 결혼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원인.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게 된 거죠? 사사기 시대는 보니까 그 땅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였죠. 그 이후에 우상 숭배가 누구를 통해 가느냐? 지도자들 통해서 백성들에게 퍼져요.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도자가 솔로몬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막 섞여 섬기도록 하는 일들을 막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퍼졌단 말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가서 그러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 분명히 배웠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딴 신은 없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고 배웠어요. 배웠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그 종교 공동체의 순수성은 지켜야 되겠죠. 근데 한 70년 동안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특히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포로기한 공동체가 군사도 없고 하니까 힘이 약했을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자꾸 뭐 하게 될까요? 주변 세력들과 뭐 하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다양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공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타협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협력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름 그럴듯한 우리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은 있어요. 힘이 약하니까 저쪽하고 서로
뭐 혼인 관계를 맺으면 어쩌겠어요? 서로 싸우지 않겠잖아요. 싸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혼인 예식할 때 여기 2절에 그 1절에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왜 이 결혼이 가증한 일이 된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이 결혼식의 예식이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어떤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종교적인 타협까지도 됐다 하는 것이 보여요.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여기 에스라가 정말 기가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남겨놓은 기도가 거기 6절부터 15절이죠. 6절부터 15절 그날 저녁 때 정도에 저녁 제사 드릴 때 정도에 드린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때요? 이 기도문 적어서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녁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아 있다가 손 들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적을 틈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기도가 여기 6절부터 15절까지라는데요. 잘 내용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내용이 군더더기가 없죠. 이제 모르겠어요. 에스라가 자기가 한 기도니까 나중에 글로 쓸 때는 군더더기 없이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했던 기도문을 어쨌든 기도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자, 첫째, 6절부터 여기 15절까지면 기도가 짧아요. 방금 우리 읽으셨잖아요. 첫째, 짧아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가르쳐준 기도, 그동안 제가 해왔던 기도, 제가 배웠던 기도, 이걸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기도일까? 열심으로 하는 기도, 정성껏 하는 기도, 최선을 다한 기도다, 뭐 이런 생각은 했는데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전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좀 말씀도 살피고 하면서 보는 것은 한결같은 성경 속에 있는 기도의 특징들은 예의를 갖췄더라는 거죠. 그리고 길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할 말만 딱 드리고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길다고 하나님 들으신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는 정성이나 우리의 최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신앙 선배들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예의를 갖춥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이 기도 내용의 특징이. 그렇죠. 정말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기도는 기도문만 있고요. 사실은 이 기도가 에스라의 감정은 10장에 나옵니다. 이 기도문의 감정. 우리 1절만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답니다. 자, 성전의 앞에 엎드려서 에스라가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서 지금 아마 은퇴하고 오신 것 같거든요. 그런 어르신께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뒤에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에 다 모였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많은 무리가 그 선생님 뒤에서 우는 거죠. 함께. 왜 울었을까요? 뒤에 있는 무리들은. 기도 내용을 듣고 심히 부끄럽고 그래서 죄송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리들이 크게 통곡했대요. 근데 이때 보면 남녀도 왔지만 어린이도 왔다고 돼 있죠.
어린이도 이때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 제사 의식이 보여요. 제사 의식에 아침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 번제하고 저녁 번제를 드리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녁 번제 드릴 때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모이도록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 상당히 많은 무리가 어린아이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개혁을 요청합니다. 우리 2절 이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방백들이었던 것 같아요. 몇몇 방백들. 근데 그 방백들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진짜 힘 있는 한 사람이 온 거죠. 누가 온 거예요? 에스라가. 에스라가 왔으니까 에스라 당신께서만 앞장서 주신다면 이 지금 이 주변 족속하고 서로 막 통혼관계하고 하는 거 지금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한번 좀 앞장서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힘써 돕겠습니다. 한다는 겁니다. 뭐 정치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서면 그동안 그 사람과 그 뜻이 좀 일치된 사람이 좀 꾹 참고 있다가 누가 딱 일선에 나서면 그 사람한테 이런 좀 당신의 정치에 이런 일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런 일은 좀 없애고 이렇게 좀 합시다 하는 그렇게 뜻밖의 제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이 에스라의 그거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에스라가 그러자 합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라가 올 때 무슨 권한을 가져왔던가요? 재판하는 권한 가져왔잖아요. 심지어 재판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재산을 몰수하고 귀향도 보내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 권한을 가지고 왔거든요. 권한을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든지 그가 법을 가르치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 권한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줬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 읽어보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그날 이 한 사람이 제안한 그 이야기에 너희도 이렇게 하겠느냐 맹세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모두 다 맹세합니다. 뭐 그날 하여튼 모임물이나 이렇게 됐나 봐요. 계속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단식이죠. 아예 그냥. 이분이 들어간 방이 어디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이 뭐예요? 여기가 대제사장의 방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방에 이분이 들어갈 권한이 있는 거죠. 왜죠? 이분이 아론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에 지금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바뀐 것 같죠? 누구로? 지금 에스라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보면요. 에스라를 뭐라고 하냐?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다음에 자 계속 좀 가볼까요? 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3일 내에 안 오면 재산 몰수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쫓아낸다는 말을 나중에 신약적 표현을 해봐요. 우리가 잘 아는 한자로 출교. 자 기억해 보세요. 이게 출교 의식이거든요. 출교할 때 뭐도 뺏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때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뭔 일을 당해요? 출교당하잖아요. 출교당할 때 어떤 일 당했을 것 같아요? 재산 몰수당한 게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맨 처음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출교 의식에 전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에스라를 자기 유대교의 시조로 봐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가 9절이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자, 거기 잘 보세요. 두 지파만 말하죠. 유다와 베냐민. 그럼 나머지 지파는 뭐예요? 지금 레인이라든지 제사장 지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포로 귀환한 지파가 몇 개 지파란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3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머지 지파는 거의 안 왔다는 이야기가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라고 말할 수 없죠. 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레위 지파 빼면 어느 지파 사람들이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들이 대표가 돼버렸어요, 아예. 자, 3일 내에 모였는데 때는 9째 달 20일이었답니다. 계속요.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답니다. 이 일이 뭐죠? 3일 만에 안 오면 재산 몰수하고 출교시켜본다?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에스라가 하니까 이 에스라의 권위가 페르시아 황제의 권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막 떠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뭐도 와요? 그러면 왜 비 때문에 왜 떨었을까요? 추웠겠죠. 몸이 막 기온이 상당히 낮아져서 그래서 막 덜덜 떨었겠죠. 자, 계속요. 제사장을 거기 에스라를 잘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학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에스라. 그럼 이때 에스라의 직분이 보이죠? 이 예루살렘에. 그러면 제사장 앞에다가 한 자를 더 붙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대제사장 에스라.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네. 잠깐 멈춰봅시다. 지금 여기 대제사장인지 제사장인지 에스라가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과 뭐 하라고요? 이혼하고 또 뭐 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계했던 이방 사람들 전부 다 관계 끊어라 하는데 모든 회중이 뭐라 그래요? 이게 본심일까요? 분위기일까요? 누가 무서우니까? 에스라가 무서우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혹시나 그런 소리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다 근데 여기 또 동조하지는 않아요. 일단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에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러면 여기 찬성한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찬성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맙시다. 좀 기간을 좀 두고 합시다 하는 걸로 했고, 그런데 발끈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15절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답니다. 저는 여기 그 15절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 다음에 그 이방 여자를 결혼했던 사람들 실명 거론하거든요. 그 지도자들 실명 거론해요. 거기가 18절부터예요. 한번 나중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여기 15절에 나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이름이 이방 여자를 결혼한 남자들 속에 있진 않아요. 아는데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가 반대하면 지가 결혼했으니까 반대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걸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말도 나름 통한 거죠. 왜? 결혼했다 그러면 뭐 지가 했으니까 그럴 거냐 아니냐 그러겠는데 결혼하지도 않았지만 자기는 물론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걸 이왕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분위기 속에.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거기 보면 앞서서 그 모인 날은 9절에 9월 2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10일 지나고서 선임된 사람들을 통해서 본격적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요.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조사한 거죠. 3개월 조사해서 그 다음 달 1월 1일 첫째 달 1월에 모든 수가 조사됐습니다. 근데 조사됐는데 실명 공개한 사람은 지도자들만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건 아닌데 여기 이제 18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실명 공개한 사람들 나오거든요. 전체 수가 113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죠. 어제 근데 지도자들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잠깐 멈춰보세요.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계층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죄를 물을 때 진짜 중요한 사람 죄부터 물어요? 깃털부터 뽑아가요? 언급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버려요? 진짜 중요한 지도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실명 공개할 때도 가장 중요한 지도자 그들부터 이름을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리인데 한 분, 이분을 별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완전한 실명 공개는 아닌 거죠. 거기 보면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맨 먼저 수룹바벨과 함께 기한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분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지만 이 정도 하면 아는 사람들은 알고 누구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분은 이제 너무 그 존경받는 분이니까, 중요한 분이니까 또 이런 예의는 또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명 공개해버립니다. 계속요. 그의 형제 마아시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시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여기까지는 제사장 계급들입니다. 제사장 계층 아론의 후손들의 여러 가문들인 거죠. 그 다음에 레이 지파로 갑니다. 23절입니다.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에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몇 사람이 이 전체적인 무리를 봐서는 상당히 좀 적은 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사장은 굉장히 많은데 레위 사람 중에서는 도리어 적고요. 그 다음 노래 한 잔 더 적어요. 그러고 봐서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앞장서서 허용하고 했던 계층이 제사장 계급이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더더구나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게 좀 짐작이 되어 보입니다. 24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여기까지가 사실은 레이지파입니다. 여기까지가 24절까지가 레이지파인데 레이지파를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 네 부류로 이렇게 하죠. 제사장, 또요 레이 사람, 또 뭐예요? 노래하는 자, 또 하나 있다면요 문지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중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헤네와 엘리야십과 mat다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시아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룹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여기 보면 바니 자손이 굉장히 많이 이방 자손들과 그 결혼한 특별한 또 가문이 됩니다. 이들이 근데 바니 자손이라는 게 지도층일 거거든요. 한 지도층 가문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또 하는 모양이에요. 43절입니다.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 이혼시켰습니다. 추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강제 이혼 당했어요. 그러면 자 이때부터 보십시오. 유대교의 정당한 이혼 사유가 뭐예요? 이방인의 여인은 뭐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가는 거죠. 종교가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중요한 또 근거가 되는 거죠. 종교 문제가. 자, 오늘 여기까지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느헤미야가 됩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여기 9장과 10장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에스라의 개혁. 이렇게 불러요. 흔히 에스라의 개혁이라 부릅니다. 이방 여인과 이 결혼 문제 이거 끝장 확실히 단절시키지 않으면 유대인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처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로 극단적인 조처를 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볼 정치인이 있다면 누굴까요? 전두환 아닌가요? 그런가요? 하여튼 극단적인 조처. 지금 현재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라면 누가 있겠어요?
저요? 저는 도저히 안 되고.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조처를 할 정도의 사람이 누구겠나 하는 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모르죠. 이번에 저 청와대까지 쳐들어가자 했던 그 목사님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란가? 정말 그럴 줄도 모르겠네요. 우리 다 추방될라나?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북한으로 추방될 수도 있겠죠. 그분이라면. 근데 이 개혁에 중요한 페르시아부터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돕는 이도 있고, 또 뭐예요? 정당한 명분도 분명해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이때 이건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옳은 일이면 누가 도우실까요?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옳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겪는 게 역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장 후반부에다가 한번 좀 하나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이라고. 이 개혁이 실패에 돌아갑니다. 크게 곤란을 당합니다. 에스라 주변에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119편의 에스라의 기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요. 이 기도가 두 개가 계속 번갈아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절박한지가 있어요. 얼마나 곤란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말씀만 사모하는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에스라가 그 시편을 쓸 때가 어느 때겠나, 이 10장 이후 사건이라고 봅니다. 10장부터 느헤미야서 1장 사이, 그때 정도에 아마 그 시편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기까지 읽으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시편 119편 좀 깁니다만은 이때 그 에스라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이때 썼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느끼게 할 게 있습니다. 생각해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일이고 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 구약 성경 쭉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올바른 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죠. 어때요? 그런 주장들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역사 속에.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진정한 옳은 일이 제대로 성공이 가능하겠나? 진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나라들은 인간이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올바른 일이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이게 참 슬픈 인간 역사의 증명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 속에 대한민국은 예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올바른 일이 좀 더 이루어지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져서 바른 나라로 가게 되는 또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들도 이럴 때 참 교회에 민낯이 들어간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럴 때 대한민국 교회가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올바른 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또한 살펴보시고 시편 119편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에스라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걸 보고 그 일을 확실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큰 피해가 있겠지만, 큰 반항이 있겠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기어이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개혁이 여기 에스라서 10장으로 일단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결과는 느헤미야서 1장에 가보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바른 일이 꼭 성공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바른 일을 추진하다가 더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인간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변도 사실 그러한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 소원하옵기는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바른 일이 성취되어지고 옳은 일이 이루어지고 옳은 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터닝하는 그런 나라요,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보는 날들을 우리들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날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